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로 7절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기다림으로 지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기다립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평생을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도 오늘 학교 가기 전에 엄마가 나에게 용돈을 주겠지, 차비를 주겠지 기다립니다. 끊임없이 엄마는 자식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엄마는, 아내는 남편이 직장 끝나고 술집 가지 않고, nom사람 가지 않고,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고 내 남편이 내 품으로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날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겠지 하고 날마다 기다립니다. 오늘 순복음 은혜교회 오면은 좋은 사람을 만나겠지 하고 기다리면서 왔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좋은 일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본문의 한 절을 읽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결혼을 해도 남자의 소망은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아내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내보다는 사실은 자식을 더 좋아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좋습니까? 아드님이 좋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왜요? 저는 자식이 없으니까, 딸도 없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장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친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자식을 낳고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기다림에 지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환경은 저에게 항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집에 자녀를 낳아야만이,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야만이 그 가정에 기쁨이 있고, 동네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요즘 시골에 가면은 아기 울음소리가 안 들립니다. 자식들이 없고 손주가 없어요. 평생을 동네는 요사이는 울음소리가 없이 노인들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이모님 고백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희 이모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요양원에 가 계시는데, 저희 고향은 섬입니다. 우리 이모님이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쫓겨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쫓겨나왔습니다. 왜 쫓겨났을까요? 자식을 못 낳으니까 쫓겨났어요. 그래서 저희 고향 섬에서 눈물을 흘리고 쫓겨나가지고는 애 못 난다고, 그리고 나는 진도에서, 저희 고향은 진도입니다. 진도에서 살 수 없다. 그리고는 부산으로 쫓겨나갔습니다. 부산에 가서 공장 생활을 하고 일을 하다가 우리 이모부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모부가 미남입니다. 잘생겼어요. 근데 이모부를 만나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정민데, 아주 우리 저보다는 3년 나이가 어리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또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영이라고, 두 자식을 기다림을 통해서 낳습니다. 얼마나 우리 이모가 자식이 없어 쫓겨나는데 그 자식 낳기를 기다렸겠습니까? 진도에서는 쫓겨났습니다. 왜 쫓아냈습니까? 아기를 못 낳는다고 쫓아냈습니다. 그 남편이 그래도 데리고 살면 되는데 그 남자의 심리를 저는 연구하게 됐습니다. 왜 결혼을 하고도 아내를 쫓아냈을까? 왜 어머니 아버지가 싫다고 내보내라고 했을 때 잡지 않고 그냥 같이 살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내보내버렸을까?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남자의 심리 구조는 자식을 낳지 않으면은 끝없이 자식을 기다려오기 때문에 인간적인 정욕으로, 인간적인 쾌락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육종으로, 세상적인 정욕으로 마치 그렇게 끝나버리는 심리이기 때문에
이 자식이 없으면은 자기 이세를 낳아줄 다른 여자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남자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 집에 왜 이혼을 했을까? 왜 저렇게 됐을까? 예, 참 이상할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식을 낳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사는 출산의 사명을 줬어요. 근데 요사이는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낳을 수 있는데도 낳지를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앞으로 20년 되면 인구가 30년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들었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관찰하게 됐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고등학교만 거의 졸업하고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을 하니까 대학교를 가야죠. 대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원을 가야죠. 대학원을 나오면은 여성들도 학위를 따야죠. 또 일을 해야죠. 결혼하지 않고 애 낳지 못하고 그냥 고려장을 치르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의 50대 남성들이 50만 명이나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5년을 살았는데 일본 여자들이 참 눈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여자들이 우리는 지금 결혼도 못하고 지금 55세인데 이제는 고려장을 치르게 되겠구나. 그리고 일본 여자들이 지금 죽을 준비만 하고 있답니다. 애도 못 낳지. 공부만 했지. 그런데 똑같은 우리나라의 실정이 일본하고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30년 되면은 중국이 덮고 이슬람이 덮고 출산은 되지 않고 그래서 나라가 없어질 지경에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창 목사님이라고 수원 순복음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은 19세부터 결혼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아기를 낳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마태복음 1장에는 낳고를 주장을 합니다. 제가 뭐 다른 얘기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 왜 이렇게 낳고를 하나?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지금 족보로, 계보로, 세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전에도 아담에게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권세를 깨버리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렇게 온시복음으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약 200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겠다고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또한 다윗에게 1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다윗의 위에 앉게 한다는 거예요. 세운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0절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이 이새에서 가지 나온 것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기다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실족하는 역사가 성경에서 보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7절, 11절에 보면은 이 낳고 왕들을 기록하는데 빠진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그냥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세 왕이 빠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7절에 보면 빠진 왕이 요람과 우시야 왕 사이에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이 세 왕이 기록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 족보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세 왕이 빠져 있는데 이 왕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선지자를 대적했습니다.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범죄했기 때문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선지자라도 내가 모른다라는 말이 많잖아요. 아프리카 목사님은 죽어서 천국 갔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너는 천국 못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예수님 내가 평생을 선교를 했고 내가 목사인데 왜 나를 모릅니까? 내가 왜 천국을 못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네 아내를 용서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상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예수님 앞에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나를 다시 살려달라고. 나의 아내에게 보내달라고. 예수님이 다시 살려줬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그 목사님이 직접 간증을 올렸는데 저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 아내 네가 용서 못해서 나도 널 용서 못한다. 근데 성경이 많아요. 마태복음 18장에도 네가 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5장에도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하면은 책망받는다 심판받는다가 아니에요. 지옥불에 잠긴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 목사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예수 믿으면은 그 영혼은 범죄치 않기 때문에 분명히 천국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일서 3장에도 미워하는 죄는 살인죄라고 했습니다. 살인죄. 자살해도 살인죄고 사람 죽여도 살인죄고 미워해도 살인죄고. 예수님이 제가 마태복음 5장을 연구를 하는데 율법에 대해서 다른 교단에서는 율법을 예수님이 폐해버렸는데 잃어버렸는데 무슨 율법을 지키냐. 그리고는 주일도 그냥 한 번만 예배 드리고 일 다니고 또 어떤 장로님이 영업도 해요. 영업도. 너무나 이상하다. 왜 저렇게 율법을 깨닫지 못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잃어버린 건 제사법 절기는 구약에 먹지 못하는 짐승들은 그것은 폐해버렸으니까 우리가 지킬 필요 없지만은 제사법은 지킬 필요 없지만은 그래도 십계명을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율법이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십계명 지킬 필요도 없네. 왜 이렇게 눈을 못 뜰까?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인데 왜 그럴까? 그래서 아프리카 그 목사님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내 아내에게 보내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살려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는 부자는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세요.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고 나사로를 보내서 회개하고 천국 가도록 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는 지금도 전도자들이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으면은 너희 형제들이 지옥 오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죽어서 예수님 만나도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최기복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사당 순복음 그 교수였고 여기 여도 순복음교회 장로하셨고 여기 어딥니까? 여기 미아리 쪽에 강석 그쪽에서 또 장로하셨고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 2년을 기도회를 같이 했어요. 제 집에 가깝고. 근데 이 목사님이 죽었어요. 4년 전에 죽었어요. 죽어가지고는 천국 지옥 다 보고 왔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형제에 대한 미련한 놈이다. 하나님도 모르는 나가라. 하나님도 모르는 미련한 놈이다. 요구하면은 지옥불에 잠긴단 말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는 분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순복음 신학교 다닐 때 동기가